이별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헤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던 부모님과 헤어진, 또 죽음으로 이별했던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요. 이런저런 이별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낼 때 참 슬픈데요. 특별히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별이라는 게 참 슬픈 것인데, 또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 하는 것도 또한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었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그리 뭐 아주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그냥 대충 하는 풋사랑 정도의 사랑이었기에 이별도 대충 할 수 있지만, 정말 깊은 사랑을 한 그런 관계라면 헤어진다는 게 참 어렵죠. 사람이 사귀어서 헤어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남녀 간의 그런 사랑, 그래서 그 또 헤어지는 이별, 이런 것들이 참 힘든 일인데, 이런 남녀 간의 이별에 비유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인데, 아마 제 나이 연배나 또는 좀 뒤 이런 시대에는 이 님의 침묵, 이 시를 한두 번씩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아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이 시를 제가 읽을 때 좀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참 멋진 그런 시이죠.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님과의 이별에 비유하면서 이 시인은 지금 만해 한용운 선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쓴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 잃은 1926년에 쓴 겁니다. 그때 나라를 잃고 참 슬프지만 그래도 다시 조국이 광복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노래한, 마지막 면에 가보면 그런 희망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다가오는데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회자정리. 회자정리는 만난다는 것은 이별을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회자정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거지필반, 이런 말, 거자필반 이런 말도 있죠. 떠날 것, 떠나는 자, 거자, 떠나는 사람은
반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만나면 이별을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떠나는 사람도 또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시에서도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별이 참 슬픈 일이지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다시 만남이 있다면 이별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별 때문에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별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죠. 이 부분은 14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설교라 하여 고별 설교라는 그러한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첫 시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또 가족도 뒤로 하고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같이 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예수님. 예수님 빠지면 이 제자 공동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내가 이제는 떠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뭐 하면서 저는 끝까지 죽을지언정 쫓아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대화도 있었죠. 제자들이 지금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아, 예수님 떠나신다.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별이 슬프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고 그것이 근심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자, 필반이라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의 어떤 슬픔,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고 그 이유를 이제 쭉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시는데 2절, 3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떠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떠나셔서 아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더욱이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가지만 너희들에게 뭘 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날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력히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기도를 항상 하는 것이죠. 성찬식 할 때 성령님 그렇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참 힘들고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오 임마누엘 이런 찬양을 드렸는데 곳곳서서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물론 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면 자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다는 그러한 불안한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기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예화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그때는 같이 발자국이 그죠? 4발자국이고 막 그런데 어떤 때 딱 가보니까 발자국이 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 2발자국은 4발자국이다. 네가 힘들어서 내가 너 안고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근심, 걱정에서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는데 예수님이 떠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셔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살게 될 거처, 그곳을 마련하려고 가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일시적인 그런 헤어짐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영원한 아버지 집, 하나님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들이 근심할 이유는 더 이상 없었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근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도 근심이 되지만요,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이 있습니다. 잠시 직장을 잃은 것 때문에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시험을 치러서 좀 뭐 실패하거나 이런저런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근심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더 큰 근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내가 내일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뜻밖에도 참 안 됐습니다. 지금 무슨 암 3기 혹은 4기라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구나. 죽음이 나에게 드디어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죽는 게 참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 죽음 뒤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 근심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죽음 뒤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런 상상 항상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런 상상을 하는데,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누구나 세상 떠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손목을 딱 잡고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또 어르신들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손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꼭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뭐 사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감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기억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 근심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 나온 대로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연달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이런 것입니다. 길은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진리와 생명은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목적지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길도 되시고 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본질적으로 이 진리와 생명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계속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영생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또 수차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리와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참 많이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뭘 물어보면 대답하려면 반대되는 것을 떠올리면 되겠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참된 것, 옳은 것, 이런 것이죠. 그런데 참되고 옳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게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가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진리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는 내가 말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옳다고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 그게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참되다 그렇게 여겨보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좋다라고 여겨보지만 저 사람은 진실 그 자체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보면 더욱 그렇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자꾸 바꾸고 그러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항상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와 야가 추구하는 게 다르고 또 여당 내에서도 또 다르잖아요. 서로 야당도 다르고. 그러니까 항상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은 절대적 진리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여나 야나 또 서로 피차간에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항상 변치 않는 그런 것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과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과학이 2000년 전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과학은 진보하고,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또 한 100년쯤 지나면 또 다 바뀝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또한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참된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각 대학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대학, 또 어느 대학은 진리가 나의 빛, 이래가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게 대학이라고 하지만은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힘써 알아가면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은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도 되고, 내가 추구하는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 근심이 있지만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냥 따라만 간다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말은 너무나 소중한 말입니다.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물이 영원히 사는 존재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중국에 한 250년 살았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한 120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그런 기록이 좀 그것도 잘못됐겠지만 그렇게 해도 그거 300년 못 넘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동물은 또 더욱 아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결국 죽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중국의 진시황, 몇 살이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중국 진시 황제가 불로초 구하고 영원토록 영원불사 안 죽겠다 버텨봤는데 안타깝게도 49세를 살고 죽었다는 사실이죠. 기원전 259년에서 210년까지 겨우 49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다는 사람들, 성인들, 소크라테스 죽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타종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석가모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이 33세에 참 요절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 알파는 알파벳의 처음 그리스 말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알파입니다. 맨 끝에 말이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바로 영생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도 없는 존재를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근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유일하신 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는 진리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살아가신다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는 이 신앙의 삶이 참으로 바른 기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